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사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결산을 해 보았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꺼내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배로 남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며 2배로 맡기었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꾸짖고 책망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밖으로 내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있는 자, 남는 것이 있는 자인지 남는 것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이 점검하신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칭찬과 책망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러죠. 왜 주인이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달란트라도 큰 액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다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주셨다는데, 종들이 주인에게 뭔가를 얻었다는데, 이 맡긴 것은 소유입니까? 사명입니까? 그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복입니까? 사명입니까? 확실하시죠? 소유가 아니고 사명이고 복이 아니고 사명이죠? 여러분, 만약에 복이라면은, 야, 누구는 복을 이만큼 주고 누구는 요만큼 주고 왜 차별 대우하시지? 만약에 그것이 소유라면은, 아니, 누구에게는 소유를 이만큼 주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를 요만큼 주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면은 말이 많이 달라집니다. 더 많이 받았다고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복이라면은 많이 받으면 좋겠죠. 소유라면은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명이라고 바라보면은 많이 받았다고 좋을 수 없는 게 그만큼 책임감이,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위탁을 받은 것이다.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나 권한도 모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소위 말해서 간섭을 하는 경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율 경영을 했습니까? 자율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놓고 아무것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그러면은 그 자율 경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주인을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인가. 주인이 나에게 자율 경영으로 준 그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한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빈둥거리는 직원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 때는 명목상 9시 출근이고 8시 반까지는 출근해야 돼요. 딱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어떤 직원은요 근무 시간 내내 그냥 노닥노닥 잠깐 안 보이면은 화장실 갔다 그러고 안 보이면은 담배 피러 갔다 그러고 안 보이면 커피 마시러 탕비실 갔다 그러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책 보고 컴퓨터 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일을 언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 받은 만큼은 틀림없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일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시라면은 어떤 직원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어떤 직원과 일하고 싶으십니까? 자율 경영을 맡겨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시간을 쓰는 직원과 자율 경영을 맡겨놨더니 그래도 월급을 주는 회사니까 나는 내 책임을 다 해야 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그 직원. 누가 마음에 들고 누구와 같이 하고 싶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은요 자율 경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담임 목사가 막 간섭을 하고 집사님 이렇게 안 하면은 칭찬 스티커 안 드려요 페널티 드려요 벌 받아요 이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데이터라는 게 쌓입니다. 드러납니다. 3년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의 때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우리 장봉석 소장님 참 인품이 좋았습니다. 후덕하시고 뭔가 실수를 해도 인격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야 괜찮아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는 개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이게 막 뜰 때 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대리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직원들을 부렸는데 정말 자기는 그 매출이 되고 안 되고가 속이 상한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사장에게 불만하고 월급이 적다 그러고 지들끼리 저기서 수군수군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자기가 그분 표현에 의하면 낮에 막걸리를 사다 놓고 다 불렀대요. 그리고 갑자기 막걸리를 한 잔씩 딱 돌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정리한다. 이게 마지막 잔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사업을 탁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직원들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이 그 업종에 계속 있어 보니까
사장님처럼 좋은 분이 자기들을 잘 대해준 분이 없었더라. 사장님 혹시 다시 사업 시작할 마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열이 받았대요. 이런 썩을 놈들. 그때 잘하지. 안 해! 그리고 전화를 탁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할 말이 아주 명쾌해요. 명확해요.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 요 말 딱 한마디만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책망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누구 탓해요? 주인 탓해요. 당신이 성격에 문제 있고 당신의 일의 방식에 문제 있고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주업과 부업을 완전히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신 겁니까?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주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너지의 70%를 거기에 쓰고 남는 힘 30%를 우리가 사는데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을 배분하고 있습니까? 70%는 먹고 사는데 힘을 쓰고 힘이 좀 여력이 있으면 남으면 30% 갖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주종이 바뀐 것이다. 거꾸로 된 것이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집안 생활은 잘하는데 회사 생활은 개판이어가지고 아니 왜 회사 생활이 이렇게 안 됩니까? 물었더니 아유 집안 생활을 70% 하느니라고 힘들어가지고 회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장이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봉사하는 게 없다? 나는 헌신하는 게 없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것은 출근을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만화책 보고 컴퓨터로 게임만 하다가 집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장이 볼 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왔다만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겠느냐.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마영주 씨 회사 생활 참 잘한다. 물론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표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회사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면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연말이 되면은 저희 회사 마케팅팀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6년도 회사의 운영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원 중에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마케팅 직원하고 새벽에 호텔 사우나에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해요. 여러분,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끝나고 한번 해봐요. 내일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저녁 한 7시까지 한번 회의해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뽑히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직원들 중에서 그래도 회사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머리가 돌아가고 앞으로 회사의 방향을 믿고 상의할 직원이니까 그렇게 뽑혔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죠. 힘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일이 셀리더도 하고 교사도 시키고 전도회장도 되고 힘들죠.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집사가 됐는데 조금 있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조금 있다가 장로가 되고 점점 중요한 일이 맡겨지면 잘하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비슷합니다. 잘하면은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율을 잘하면 상 받는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남는 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뭘 받아요? 아까 그 달란트는 소유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했어요? 복이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더 받았다는 것은,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명을 더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자라면 일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못하면 없는 자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거 하나마저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하게 되고 점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 하는 일, 그 한 개마저도 달랑달랑 아우 저 안 할래요. 그러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포츠에 이해가 없는 우리 여자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구 선수들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막 미국의 야구 선수들 연봉이 엄청 높아요. 1년에요. 막 몇백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막 타율이 높아가지고 비싼 거금을 들여가지고 스카우트를 딱 해왔더니 이 선수가 타석에 서가지고 공 한번 휘두르지, 이 방망이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3구 3진을 계속 당한다. 아니 차라리 시원하게 그냥 휘두르거나 시원하게 그냥 뭐 쳐가지고 아웃 당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웃 당한다. 그러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엄청 욕하더만요. 저 막 차마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아니 뭐 하려고 그러면 야구에 휘둘리기라도 하지. 막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 돼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가장 인간이 받기 싫어하는 십자가형을 대신해서 그의 피를 쏟아 물을 쏟아 그 생명으로 죽어주시면서 스카웃을 했으면은 수백억 수천억 받은 그 연봉 받은 사람보다 비싸게 스카우트를 했으면은 세상에 뭔가 휘둘러라도 봐야지, 그냥 아웃이라도 당해야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 삼구 삼진 당하고 그냥 가. 그러면 그 스카우트한 주인은 아휴 속 터져.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최고의 실패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심각한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자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자입니다.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땅에 파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면은 이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가 풍성하죠. 머리숱이 풍성해요. 그런데 뒤에 머리는 완전 대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왔을 때 딱 잡아야지, 한번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네, 대머리라. 기회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쉽게 시작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만 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거라도 한번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5년, 10년 생각해 보고요, 지금보다 조금 형편이 되면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인생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쪼그라질 수도 있는데, 기회가 딱 왔을 때 붙잡아야지. 그러므로 어떤 선한 일을 바라볼 때 오래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참 짧아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할 틈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늘 다음에 해, 안 하라는 게 아니야. 다음에, 내년에 해. 2006년도 되면은 아이고 내년에 하라고, 2007년에 해. 2006년은 바쁘잖아, 힘들잖아, 애봐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서 2007년이 딱 되면은 2008년에 하라고, 한 해만 더 쉬어. 계속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경력과 경험과 재산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확인을 잘하고 그 달란트에 맞게 봉사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은 이 수리 능력과 논리 능력이, 또 자연 관찰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완전히 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게, 지금처럼 뭐 하나만 되면은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니까 나머지 과목들이 다 꽈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회사도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은 지금처럼 카이스트 무슨 연구하는 그 분야만 박사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대인관계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꽝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유명한 그 상대성 이론을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은 유명한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적성도 맞지 않는 특허 사무소 다니다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대인 관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대인 관계를 해야 되는 안내팀 이런 데다 보내면 되겠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재정보하면 잘하겠죠. 말도 못하고 이거는 끝내주니, 그죠? 나는 근데 이게 끝내주진 않는데 아주 웃는 거는 탁월한, 제가 보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설교 시간에 빵긋빵긋 웃어만 져도요, 이 설교자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만 끄덕여줘도요, 설교자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주 전에 칭찬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로 설교 시간에 힘을 얻습니다.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빵긋빵긋 웃는 분들이 안내위원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달란트에 맞춰서 섬기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맛있는 맛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때도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일하긴 싫어요. 주인을 위해 일하기는 싫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인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요. 다시요. 봉사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조가. 제가 책을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자가 누굴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쓴 사람인데 상급이 제일 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제일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작은 교회에서 요 앞자리에서 25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을 보여주시다. 그만큼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새가족이, 목사님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 저 지방으로, 저 전라도로, 저 충청남도로, 저 부산으로, 저 경상도로 장례를 딱 가는데 그 스타렉스 그 뒷자리, 그 먼 거리 가려면은 허리 아프고 멀미나고 고생하는 그 자리를 제일 먼저 타는 사람들이 있대요. 말없이 타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면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님, 그거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말없이 스타렉스 뒤에 타고, 좋은 교회는 금요일날, 수요일날 내가 시간 되는 때 성전 충석지에 나와서 아무도 안 보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말없이 1년 12달 청소하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매 만나가지고 쑥덕대고 수군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겠다. 아주 복 주시겠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주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내게 5달란트 주셨으므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므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성적 보고를 탁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아이고 주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당신 탓이고 이러니까 안 됐고 당신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변명이 사설이 많아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결산 때 주님께 칭찬 듣는 그야말로 있는 자들, 남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한정됨을 알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